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전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날마다 성경 특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본문들을 지금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가 이제 24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제 거의 끝 마무리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는 시간상 흐름에는 사무엘하가 20장 정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오늘부터 21장, 22장 또 23장 이 부분들은 마치 어떤 책의 부록처럼 시간의 그 흐름대로 이어진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교훈들을 이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부록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장은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에서 아직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에 그 정도쯤 되는 어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 이것이 이제 앞에 21장 앞부분 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이 기근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심판으로 항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내렸던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졌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도 열왕기에서 보면 아합 시대에 또 큰 기근이 있게 됩니다.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통하여서
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큰 교훈이 있었지요. 근데 오늘 이 21장의 교훈은 무엇이냐? 21장 왜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볼 때 2절 말씀이 기브온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볼 때는 이제 아무리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언급이 되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사건은 이 앞에 있었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내용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 여기 나온 이 3년 기근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본 족속들과의 언약을 사울이 깨뜨렸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만치 500년입니다. 500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복전쟁 속에서 잔인한 그런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이 기본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냐? 부당한 언약이었어요. 기본 족속들이 속여서 맺은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유지되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유지되다 사울 왕 때쯤 되었을 때,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과 또 유다 지파에게 뭐라 그럴까요? 그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왕으로서의 그 열심을 보이려 하다 보니까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 땅에서 500여 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특별히 빼서 죽인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미 죽은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내 책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불편함도 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3년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언약이 깨짐으로 인하여서 생긴 그런 희생에 대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기근이 항상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나님과 그의 언약한 백성들과의 그 관계가 좋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건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그 교제 속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근을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근이 시작된 이후에 누구라도 이 3년 기근의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 무릎을 꿇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선 3년 기근이지만 어쩌면 어떤 사람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고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자고 기도했다면 3년이 2년이 될 수 있었고 1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3년 동안의 기근 동안 아무도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생각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그 땅의 메마름, 그 땅의 소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졌고 깨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큰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지금 현재의 영적 교훈으로 한번 삼아본다면, 우리가 정통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적인 기근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의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막혀서 예배는 드리나 그것이 종교 행사로밖에 치부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겁니다. 찬양하면서도 찬양은 부르나 그 속에 기쁨이 없고, 말씀은 들으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교회들, 사랑은 있다고 말하나 그 사랑 속에는 변화가 없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해 드러내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런 상태가 1년, 2년, 3년 계속되다 보면 그 교회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의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교회요, 이 땅에서 존재하지 말아야 할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항상 생명을 잉태해야 됩니다. 다음 생태를 잉태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다시 재탄생시켜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잉태의 교회가 메말라버리고 불임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영적인 기근의 상태 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깨달지 못하는 교회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지 않기 위해서 새벽마다 또 매 순간마다 기도에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없이 재탄생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적인 기근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이 교회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잘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그때가 된다면 3년이 되기 전에 2년, 1년, 아니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운동하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우리 움직입시다. 교회의 역할을 다합시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의 그 삶의 수정으로 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이 기근을 통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가문의 멸망을 원합니다. 똑같은 그런 심판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따르면 500년 동안 흘러왔던 그러한 약속이 깨짐과 동시에 사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았던 조상들의 그 죄, 그것이 밑으로 내려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책을 읽어보시기도 하고 들어보시기도 하셨겠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들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책들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성도들을 십자가의 피로서 다 구원하신 이 상태에서는 결코 적용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물론 과거의 조상들의 잘못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여기 보면
무비보셋이 예외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무비보셋, 다윗과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해서 무비보셋은 죽지 않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잘못을 인해서 물론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죽음을 면해요. 왜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약속, 내가 너희 가문을 선대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은 그가 죽지 않고 사울의 다른 왕들과 달리 끝까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요나단 이야기할 때 요나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스도의 나와 우리들과의 언약을 맺고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을 통하여서 그의 자식인 무비보셋이 죽음을 면하고 패스오버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우리가 죽을 아담의 시대에서부터 흘러내려왔던 죽음의 그 사망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끊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 끊어짐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죽어야 돼요. 언약을 우리는 이미 벌써 깨트려 버렸습니다. 언약 맺은 백성은 서로 같이 하나님도 나도 같이 그 언약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이미 벌써 깨트려 버렸어요. 죄 가운데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깨트립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이 그것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냥 단지 아낀 것이 아니죠. 목숨을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우린 똑같이 사울의 아들처럼 죽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셨습니다. 무비보셋처럼 아끼셨고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우리는 영적 기근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항상 내 자신이 영적인 기근 상태를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 안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